요즘 우리 사회에 넘어지는 자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치를 하던 자들, 어떻게 보면 정말 차기 대권 후보라고 하는 자들이 넘어져요. 정치의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법을 많이 공부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자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인기가 많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마음을 얻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려면 얼마나 자신의 그 연습과 자신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노력하며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들이 넘어져요. 명예가 있던 자들의 명예가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에 넘어지는가 보면 바로 유혹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성적인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어떤 자는 돈의 욕심 때문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분명히 그들도 알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정말 잘못된 관계를 가진 다음에 성적인 유혹에 걸려 넘어졌을 때에는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들이 당연히 알지 않겠습니까? 돈을 더 벌고자 욕심을 아무리 부리다가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져서 그것이 발각이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짐을 그들도 알 것인데 그들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유혹에 넘어지기가 참 쉬운 존재이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성적인 유혹도 있고, 돈의 유혹도 있고, 도덕적인 유혹도 있고, 때로는 마약이나 술이나 도둑질이나 뭔가 도박이나 중독의 유혹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각의 약한 부분으로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유혹에 강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아까 말한 대로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보세요. 목사님도 성직자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에 대해 알아야 돼요. 유혹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유혹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유혹이 찾아와도 그것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의 명예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유혹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유혹을 잘 대처하고 유혹에 지혜롭게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유혹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유혹은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으로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인물은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구원할 자인데 이 삼손을 보면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인데 이 자는 늘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하면 바로 블레셋 여자랑 함께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이방 여인만을 3명을 만나요, 일평생에. 그리고 그 여인들 때문에 곤란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와 함께 있다가 유혹을 받습니다. 이 들릴라는 블레셋이 의도적으로 삼손 곁에 심어놓은 인물입니다. 미인계라고 하죠. 미인계를 썼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 라고 하면서 삼손 옆에 일부러 붙인 자가 바로 들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계속 물어봅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신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냐? 그런데 삼손이 바보가 아닙니다.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여자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나의 힘을 없애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방법을 이렇게 거짓으로 알려주면 그것을 자신에게 행하고 블레셋 군인들을 자기 집에 오게 하는 걸 보면, 아, 이 여인이 나에게 정말 지금 유혹하고 있구나,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자신의 힘의 근원 이야기해주면 자기는 죽으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토리는 뭐예요? 오늘 스토리는 뭐예요? 삼손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유혹인 줄 알면서도 그것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이 죽는 길을 선택하였는가? 왜 삼손은 블레셋 여인에게 이렇게 약한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역사를 보면 삼손이 활동할 시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압제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노예로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있다는 것은 일을 해야 돼요. 노예로 당장 일해야 되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꾸밀 시간이 있겠습니까? 노예가 자신을 치장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옷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뭔가 이 꾸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 눈에 이스라엘 여인이 매력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땅을 갔는데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을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제나 문화가 이스라엘보다 앞서 있던 문화예요. 철기 문화도 앞섰던 것처럼 화장술이나 뭔가 장식품이나 많은 것들이 앞서 있어요. 그리고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을 잘 꾸미고 가꾸고 화장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삼손 눈에 블레셋 여인이 삼손의 눈을 만족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여자를 보고 오더니 삼손이 이렇게 해요. 아버지, 나 결혼할래요. 나 블레셋의 어떤 여인을 봤는데 나 그 여자랑 결혼할래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삼손의 눈에 만족을 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땅 가사로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거기로 들어갔다. 보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들릴라도 자신의 힘의 근원을 말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삼손의 눈에 들릴라가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삼손의 눈을 즐겁게 하고 그것을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의 그 시커먼 속을 알면서도 눈을 만족시키면 거기에 사람이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의 정욕이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눈을 통해서 오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바로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유혹당할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봤다는 거예요. 보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봤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하와의 눈을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먹음직스럽지 않았다면, 보암직스럽지 않았다면, 탐스럽지 않았다면 유혹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유혹의 통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범죄의 시작이 바로 눈을 만족시키는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에 무엇을 만족시키면 여러분이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회사들도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미국의 담배 회사에서 광고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서부 지역에 이렇게 분위기 좋은 그런 지역에 카우보이 모자를 딱 쓴, 그러니까 카우보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딱 청바지 멋있는 걸 입고 거기서 뭐 합니까? 멋진 자연환경에 멋있는 남자가 서서 거기서 담배를 딱 피우는 모습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즉 시각적으로 자극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모습 멋있다. 저 남자의 모습처럼 되고 싶다. 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시각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꽂힌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담배 뒤편에 뭐가 있습니까? 담배 뒤편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그 폐허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눈을 만족시키니까 사람들이 담배를 사고 피우는 그 비율이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우리의 유혹이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왜 성적인 유혹에 넘어집니까? 누가 봐도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에 넘어지면 나의 인생이 정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지켜왔던 가정이 쓰러짐을 통하여서 내가 해왔던 직장에서도 나의 명예가 다 내려올 수가 있겠다. 내가 나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그 모든 거에서 내가 내려올 수 있겠다라는 걸 그들도 알 텐데 왜 넘어지느냐? 그들의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대상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눈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돈의 유혹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이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게 내 눈으로 볼 때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내 눈을 만족시켜요. 야, 돈이 있으니까 저런 차를 타네? 그게 내 눈에 만족이 되니까 이제 돈에 욕심이 생기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라도 뭔가를 속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신앙인들을 잘 봐야 돼요. 잘못 신앙생활하는 자를 잘못 샘플인 줄 알고 바라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 좋아 보이는데? 라고 잘못 따라가는 사람들, 때로는 이단이 그냥 앞에서만 친절하게 하는 모습인데 그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게 진짜 모습이 아니야? 눈을 만족시켰을 때 이단도 따라가는 게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기 좋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가 아니라는 너무나도 단순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가장 많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가장 많이 보고 있고 여러분의 눈을 만족해 하는 그 부분이 여러분의 약한, 취약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에 여러분의 시각이 향해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 눈을, 거기서부터 시선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들,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내 눈이 가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 눈의 시선이 계속 거기를 향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또한 돈에 욕심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시선에서 또한 돌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지나친 게 문제예요. 지나친 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탐심이라 그래요. 탐심. 내가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것 이상의 것을 바라면 그건 탐심이라고 해요. 지나칠 때 언제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너무나 지나치게 무언가를 만족하고 저거다 라고 내 눈이 이야기한다면 그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유혹,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떻게 유혹이 오는가? 이것도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그냥 내가 유혹받을 만한 환경에 내 발걸음이 가 있으면 유혹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발걸음을 체크해야 돼요.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
내가 어떤 곳으로 가면 꼭 죄의 유혹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지 나의 발걸음을 체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삼손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스라엘 땅에서 있어야 되는데, 삼손은 대부분의 삶을 성경에 보면 블레셋 땅에 가 있어요. 블레셋. 그리고 블레셋 여인들과 함께해요. 그것도 블레셋 여인들 가운데에도 기생들과 함께해요.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유혹받을 만한 환경에 자기가 가 있고 나는 유혹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단을 해요. 야, 그래, 건강의 문제도 있고 내가 술을 먹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내 발걸음이 언제나 술 먹는 친구들과 어울려요. 술집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 술 끊었어. 나 술 먹지 않을 거야. 그러면 술이 끊어지겠습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잘 먹고 있는데 그게 끊어지겠습니까? 내가 올해는 결심했어. 담배를 끊겠어.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고 담배 피는 곳에 자꾸만 가 있으면 유혹받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로 가지 않아야, 유혹에서 멀어져야 그것을 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잠언 7장 6절부터 자신이 본 일을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이거는 그러니까 유리창 그 사이로 자기가 지금 솔로몬이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솔로몬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리를 지나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솔로몬이 보니까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집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발걸음이 이미 음녀의 집 쪽으로 가는 어리석은 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 9절에 보니까 언제 가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쪽으로 가요. 이걸 보면 유혹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다 사람들이 잠잘 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캄캄할 때, 이때 유혹이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또 기억해야 될 게, 유혹의 자리에 가면 그곳에는 반드시 유혹하려고 기다리는 음녀들,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유혹하는 환경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악인들이 늘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이제 나중에 보면 말이 나오지만 사냥꾼이 올무, 덫을 놓고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내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적극적입니다.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여기서 유혹한다 그래요.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여기도 보세요. 고운 말. 악인들이 나 악인이야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 악인들은 말을 아주 잘해요. 사람이 넘어가게끔 이야기를 해요. 그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혹하는 환경 가운데 내 발을 가면 거기에 악인이 있어서 그 자들이 그렇게 고운 말로, 호리는 말로 우리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유혹에 넘어가느냐? 악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내 발걸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악인들을 만나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하는 자들, 왜 마약을 할까? 도대체 그냥 살면 되는데, 이 세상에 맛있는 것도 많은데 왜 마약을 하면서 삽니까?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이 다 무엇이냐 보면 어떤 한 유혹하는 자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유혹해서 넘어가게 되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을 보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무슨 말이에요? 죽으러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가를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입니까? 어리석은 자, 한 젊은이가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저 길은 죽는 길인데, 저 길은 망하는 길인데, 저 길에 들어갔다가는 필경 화살이 그간을 뚫게 되는 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발걸음을 그쪽으로 향한 순간 이미 그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 있는 사실은 어른들, 여기까지 잘 우리 어른된 성도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고 그래도 삶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야 여기는 가면 안 될 곳, 여긴 안 될 곳 이렇게 알겠지만, 여기 있는 젊은이들, 여기 있는 청년들, 여기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지금 청년들도 앉아 있는데 저는 이 청년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청년의 때에는 호기심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저기에 야 저거 재밌을까? 저기에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저기에 뭔가가 있을까? 이 호기심으로 그 발걸음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악인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젊은이들, 청년들 발걸음, 저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정말, 특히나 여기 젊은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는 좀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동탄 일신도시에 제가 그 차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봤어요. 차를 타고 이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딱 봤는데 무엇이 보이냐면, 뭐 일부러 뭐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가다가 그냥 이렇게 딱 고개를 돌려서 그 신호대기를 하면서 이렇게 딱 봤는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귀 청소방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귀 청소방이 도대체 뭡니까? 아니 귀 청소방이 있어야 돼요? 아니 귀가 뭐가 있으면 그냥 내가 집에서 청소하면 돼요? 왜 거기에 귀 청소방이 있냐 그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사실은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동탄 일신도시도 보면 어떻게 학원과 슈퍼, 커피숍, 그리고 술집 뭐 그런 이상한 데가 다 섞여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학생들이 거기에 수없이 다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런 시설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유교며 뭐며 막 이렇게 뭐 낮에 보거나 이러면 참 뭐 깨끗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 가운데 아는 게 뭐냐,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 타락한 도시들이 많이 있는 것, 음성적이라 그러죠. 음성적, 뒤로 아까 이 젊은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가 그 밤중에 걸어 다녔을 때 보는 그 모습처럼 그런 환경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키워서 중고등학생이 청년에 딱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유혹, 나쁜 선배 하나 만나서 그 유혹된 환경에 따라다니다 보면 그자도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는 젊은 분들,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곳,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이미 판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머리 가운데 약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없지 않아요. 여기 가면 뭔가 좋지 않은 게 있다는 것 알면서도 사람이 어떻게 돼요? 호기심이라는 그 이름으로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갔다 잠깐만 보고 나와야지, 잠깐만 내가 거기 머물다 나와야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잠깐 보러 나는 발걸음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는 악인들이 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를 호리고 고운 말로 꼬셔야겠다라는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발걸음을, 여러분의 발걸음을 경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와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과 섞여 있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이 말은 죄인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그 자가 곧 복된 자다. 발걸음이 만나는 환경이 그런 자들을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로 이미 살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요셉이 섬기는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9장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여기도 잘 보세요,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한다. 죄의 시작이 눈짓이에요. 눈짓을 어떻게 막 했는지 눈짓을 막 보내다가 동침하자, 나랑 자자라고 그것을 청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 자리를 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않는 것이 유혹을 피하는 방법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유혹의 자리에는 결코 향하지 않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이 어떻게 오는가? 유혹은 영적으로 방심할 때 반드시 유혹이 옵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오늘 삼손을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나태해진 상태예요. 사실 삼손이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다 이런 거 보지를 못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삼손이 하나님을 찾아 적극적으로 기도했다 안 나와요. 예배한다 안 나와요. 말씀을 받다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만약에 정말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삼손아, 들릴라에게 너의 힘의 근원을 가르쳐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당장 너는 블레셋 땅을 떠나라. 지금 너는 사사가 뭐 하는 거냐? 이스라엘에 있어야 할 자가 왜 블레셋 땅에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혀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인간이 나약하게 사사까지 세워졌는데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떤 유혹에 빠집니까? 유부녀와 잠을 자는데, 그 유부녀가 누구예요? 자신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라는 거예요. 지금도 다윗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열심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충성된 부하의 아내를 다윗이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가?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대요. 그리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딱 보니,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죄가 어떻게 들어와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니 뭐가 있어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서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여인이 아름답다라는 내 안목의 정욕을 확 붙잡으니까 다윗이 여기에 이미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3절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거 무슨 말입니까?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 저 사람 넘보면 안 돼요. 당신의 그 신하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눈이 그 여인이 아름답다라고 완전히 그냥 만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4절에 참 안타깝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원래 다윗이 어떤 자였어요? 여기서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떤 자였는지,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그 힘든 시절에 그가 시편에서 57편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수금과 빛바야 하나님 찬양하자. 어떻게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볼 때 다윗은 참 이 사람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동굴이면 캄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리 조금만 질러도 막 울릴 건데 다윗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뛰놀고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즉 새벽 기도 드리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새벽에 매일같이 하나님을 깨우고 찾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굳건해지고 영적으로 서 있었을 때가 바로 그 굴 속에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다윗이 지금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걸 봐야 돼요. 오늘 아까 보신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래요. 저녁에 자기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녁에 자기 침대에서 일어날 때가 언제 그렇게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잖아요. 뭔가 쉬는 날이든지 이럴 때 늦잠을 잤다든지 아니면 낮잠을 잤다든지 해서 이제 잠이 안 올 때 침상에서 일어나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침상에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그냥 저녁만 되면 그냥 알아서 눈이 감기고 침상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지 침상에서 일어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이 쏟아지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저녁에 깨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저녁에 깨서 왕궁 잠이 안 와서 옥상에서 어슬렁거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보면 이것은 다윗이 낮잠을 많이 잤던지 아니면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새벽을 깨우는 그 기도의 습관, 생활 습관이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기도하는 자였다라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자였다면 이것 하나 제어하지 못했겠습니까? 사울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자가 바로 다윗인데 어떻게 부하의 아내와 동침하겠다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진다는 거 당연히 알 것인데 다윗이 이걸 이기지 못했겠습니까? 기도했다라면 당연히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영적으로 무뎌지니까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깨어있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말씀과 기도, 거룩,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막 닮아가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모습에 닮아가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 좀 안 보는 거지, 그래 기도 좀 쉬는 거지, 그럴수록 내 영혼은 자꾸만 하나님과 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죄악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넘어져요. 다윗이 넘어지는 것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최고의 상태가 돼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신앙이 참 좋았어, 내가 예전에는 영적으로 나도 참 깨어 있었어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형을 써서는 안 됩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었지, 나도 예전에 기도를 많이 했었지라고 과거를 붙잡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은혜로 살아야 돼요. 새 은혜, 새로운 영적인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하게 듣는 시간이 있고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을 더 닮아가고 영적으로 무뎌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에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너질 틈이 없어요. 내가 오늘 뭔가에 마음 가운데 죄악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뭐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하고 그 정욕의 부분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데 자기도 이 안에 있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방법을 말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면 깨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될까?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여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가 많이 차 있으면 내가 좋으니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목사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평안하고 살아나니까 담대하고 자신이 넘치니까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가정을 품게 되고 내 생각이 긍정적이고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감이 있고 사람이 밝아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다 보니까 삶에 뭔가 거치는 게 없어요. 그냥 힘이 넘치는 거예요. 야, 기도하니까 정말 너무 좋다. 그러니까 좋으니까 여러분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좋으니까 여러분도 이 맛을, 기도의 맛을 맛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철에 새벽 기도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성도들이 아는데 이게 보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맞다. 어떻게 매주 갑자기 기도를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왔던 분이 그래 내가 매주 나가야지, 이게 참 쉽지 않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그래, 한 달에 한 번 금요철야, 한 달에 한 번 금요철야는 우리가 마음을 한 달 동안 다짐을 해서 내가 그때는 꼭 나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보에 광고한 대로 매월 마지막 주는 전교인이 함께하는 금요철야 기도회, 그래서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오고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겠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교인,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다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날이구나, 우리가 아예 이렇게 정하고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그 장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금요철야 기도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 잘 나올 수 있을까 할까 운영위원회와 함께 이야기한 결과 이렇게 해야겠다. 그날은 뭐 저의 말씀은 뭐 평상시에도 많이 듣고 새벽에도 듣고 뭐 주일날도 듣고 오후에도 듣고 그러니까 그날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더 큰 또 다양한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강사들을 초빙합시다. 어떤 강사들? 뭐 때로는 청년들의 삶을 위한 강사들, 그러면 청년들의 참여율도 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육아에 대한 강사들도 초빙하고, 때로는 가정에 대한, 그런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또 좋은 강사들 또 초빙하고, 직장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직장인들도 나와서 정말 이렇게 들어볼 만한 강의, 그리고 또 때로는 뭐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재정에 대한, 물질에 대한 강의도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교회가 잘 제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운 말씀, 날마다 더 새로운 은혜들을 더 느끼면서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것이 삶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세요. 나와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그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놓쳐버리지 말고 정말 그것들을 이어서 나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쌓아온 그것들,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왔던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혹을 이기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한 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지속되고 중독된 유혹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와가 선악과 그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사망, 인간의 사망,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일들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다시 그런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그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방법은 첫째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보는 것 잘, 좋은 것 보시고 은혜되는 것 보시고 정말 나를 넘어뜨리는 것, 나의 눈을 만족해 하는 것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내 발걸음, 내가 가는 곳이 유혹의 장소인가,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잠깐 가서 볼까, 그 발걸음을 하다 보면 악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유혹의 장소에는, 나를 넘어뜨리는 장소에는 발길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무뎌지면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보는 시간, 일정한 시간, 영적으로 깨어있을 시간, 기도하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 그래서 늘 영적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